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2024년 송년 예배 그리고 성탄 후 첫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나는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깊은 침묵을 좋아한다. 나는 빛나는 승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실패를 좋아한다. 나는 새로운 유형을 좋아한다. 그래서 고전과 빈티지를 좋아한다. 나는 도시의 세련미를 좋아한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을 좋아한다. 나는 소소한 일상을 좋아한다. 그래서 거대한 악과 싸워 나간다. 나는 용기 있게 나서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떨림과 상가함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를 바쳐 너를 사랑하기를 좋아한다. 아멘. 아멘. 명정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초 많은 분들이 2024년을 맞이하며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올해 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기를 기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늘 비슷하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안정된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며 목표와 계획도 세웠을 테지요. 연말이 되면 1년을 정리해보며 예상외로 선전한 일에 대한 축하와 감사도 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인간은 삶이 결코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좀 지켜보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애쓰고 사는 것도 바쁜데 올해는 정말 건국일의 최악의 폭력 세력들이 다 일순간에 드러나는 희한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잘 운영해 달라고 윤석열에게 외주를 주었더니 국정은커녕 술 먹고 성형하고 해외여행 다니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완전히 독재자의 나라로 만들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무지한 내란 세력들입니다. 주님, 많은 국민들이 일상을 포기하면서도 아슬아슬한 운명의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함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고 한강 작가가 던진 질문에 우리는 이제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국민으로 성장했습니다. 총탄과 무력 앞에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절망 중 간절히 소망했던 민주주의의 DNA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음을 확실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특히 2030 세대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처에서 내란을 잘 막아주시고 앞으로도 탄핵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행동해 주실 님들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훗날 이 실패한 친위 쿠데타는 최대 최악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해방 이후 역사 속에서 청산하고 싶었던 과거와 결별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 극단적으로 우매한 세력인 극우의 수괴들도 응당한 처벌을 받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국민들도 깨어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수건이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은 동력의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1년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시간입니다.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중심으로 새 힘을 내고 더 지혜롭게 한 해를 설계하게 해주세요. 아멘. 정말 잘 살아오신 동력의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날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완수를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들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바로 그들을 간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아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는다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평안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자주 뵙네요. 그죠? 네. 수요일도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뵙죠? 네.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준비하고서는 돌아섰는데 더 준비가 되는. 네. 네, 한 해 동안 우리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평화 인사 함께 나누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이인선 집사님도 이제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고 지금 캐나다에서도 김정호 집사님 우리 예배에 들어와 있으십니다. 사실 올해 뭐 여러 일들도 있지만 갑자기 12월이 되면서 블랙홀처럼 사람들의 모든 이슈를 한 곳으로 빠지게 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한 5년, 10년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직도 2년 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온갖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검사들의 폐악질 그리고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의 그 삶을 돌봐야 되는 그런 나라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 오직 그냥 정적을 죽인 일에만 앞서고 나라 살림은 완전히 다 뒷전이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입법부가 있지만 입법부도 돌아가지 않았고요. 사실은
법을 이렇게 세워나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나라 살림살이 구석구석을 잘 보면서 예, 그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라 살림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로지 그 자기의 권력 욕심 뭐 이런 거 외에는 안중이 없어서 과연 이 권력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예, 내가 끌어내릴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그 짧은 한 달 사이에 탄핵을 시키고 예. 아마 1월 달에는 분명히 탄핵이 인용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예, 쉬운 삶의 과정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을 믿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가 흘러왔던 삶의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불이한 권력은 심판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불안한 교회적으로도 많은 불안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주 용기를 내주셨고 또 함께 책임을 지고 또 몸을 이렇게 실천하는 몸으로 이렇게 한 해를 잘 버텨주시면서 제가 또 안식년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를 저는 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든지 제안을 해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이런저런 제안들을 했었을 때 무조건 그런 거 뭐 왜 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고 뭐 별로인 것 같으면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또 좋은 거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유연성 있고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동력의 이런 문화가 저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좋고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쉽지 않으세요? 가장 유연성이 많으신 윤영아 집사님한테 여쭤보기를 그러네요, 그죠?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이게 옛날에는 노래 한 번 딱 들으면 그냥 다 외워졌거든요. 지금은 10번씩 들어도 안 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입었던 옷을 자주 입게 되고 편한 음식들, 그다음에 편한 문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버릇들이 점점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막 생겨나는데 또 그러면 그럴수록 변화가 안 되고 그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면 또 창조적으로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지고 발전도 없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점점 굳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빨리 노화하고 쇠퇴하고 삶이 고착화되고 더 고집스럽게 변하고 근데 최근에 집회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에 민중가요를 배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40대, 50대는 또 20대, 30대에 응원봉 문화를 또 배워보려고 하고. 어광 집사님 응원봉 사셨어요? 네, 주문했습니다. 주문했어요. 아니 갑자기요 그 탄핵 집회 때 첫 탄핵 집회 안 됐을 때 탄핵 안 됐을 때 그때 갑자기 시위에 응원봉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집회 다음부터 40대 50대 손에 응원봉이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거 촛불이었잖아요. 촛불밖에 없었어요. 전기 촛불 아니면 건전지 촛불 아니면 진짜 촛불. 그거 외에는 시 현장에 그런 봉이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12월 7일인가요? 그때 시위
20, 30대가 확 대거 참여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시위 문화를 완전히 바꿔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그 서로가 서로의 그 문화를 보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태령에서도 보면은 그 40대 50대가 이제 소녀시대의 다만세 노래를 막 배워보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20대 30대가 농민가 3천만 잘 들었을 때 우리 이렇게요 농민가를 또 배워보려고 하는. 그리고 여성 농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문화가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 자라왔던 20대 30대 안에서 자라왔던 문화,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안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문화가 이 새로운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상호 충돌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서로 좋은 것들을 배워가는 상호 융합의 과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이제 우리 저희 딸에게 막 물어봅니다. 20대, 30대에 이런 건 뭐야, 이런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20대, 30대에는 오랫동안 팬클럽 문화가 한 10년 이상 접어들기죠.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이 아이돌의 팬클럽 문화가 문화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돌의 팬클럽 문화, 앨범을 밤새워가면서 막 기다려서 추고도 앨범을 사고, 그리고 한번 공연에 가면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연 3시간, 최소 3시간 동안 응원봉 잡고서 막 이렇게 뛰고 체력이 대단한 거죠. 이게 오랜 10여 년 동안 그냥 문화적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3시간 이상을, 기본이 3시간이니까 3시간 이상을 그냥 현장에서 응원봉 들고 계속 뛰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몸으로 훈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그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제 아이돌 공연이 있으면 이게 막 그 팬클럽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다양한 굿즈들을 만들어서 팬들한테 나눠준대요. 무료.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무료 나눔이라는 게 그 문화 안에는 계속해서 자라왔던 거예요. 40대, 50대는 이미 뭐 적지 않은 세월 동안의 역사적인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40대, 50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자본력이잖아요. 자본력. 돈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20대, 30대보다는. 야, 이것이 만나면서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탄핵 집회 있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선결제구나. 사람들이 커피 막 100잔, 200잔, 300잔을 다 선결제를 해놓고, 대형 버스, 남태령에서는 또 대형 버스가 등장을 하면서 밤새 추워서 떠는 사람들이 그 몸에 이렇게 차에 들어가서 몸을 녹일 수 있게 유모차도 등장을 해갖고 이 탄핵 집회 때는 유모차 대형 버스에서 이제 아이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 수유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서 수유를 하게 하는, 기저귀도 갈게 하고 이런 문화들. 거기에다가 막 온갖 먹거리와 보온용품들 이런 것들이 밤새워 막 쏟아지고. 이전까지 시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삶의 흐름들이 20대, 30대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의 어떤 그 약자에 대한 감수성,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어떤 뿌리 깊은 어떤 염원,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20대, 30대 문화와 40대, 50대의 어떤 정치적 자산, 이 자본력과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문화적인 현상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바라보고 또 서로가 제안하는 것들, 또 서로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용성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건 뭐야 하면서 스스로 배척을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자기 것만 고집하면서 고착화되었다라고 하면 전혀 새로운 문화적인 현상들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12살의 오늘 그 이야기를 산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뭐 그 전에도 막 예루살렘 투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12살에는 예수님이 이제 성년이 되는 그런 때에 예루살렘 투어를 이제 하고 계신 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는 걸 굉장히 하신 거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후대의 첨가물일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후대의 첨가물일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는 게 단순히 라피들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라피들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과연 그랬을까? 과연 그랬을까? 어땠을까? 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머무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아는 익히 알고 있는 모든 게임은 윙크 게임 아세요? 윙크 게임? 모르세요? 같은 세대가 아닌가 보죠? 윙크 게임, 뭐 전기 게임, 전기 게임도 모르세요? 발바닥 게임, 그런 발바닥. 저희는 그냥 허구한 날 맨날 밤새워 그거 하면서 놀았어요. 네, 전기 게임 이불 덮어 쓰고선 옆에 이렇게 전기를 딱 흘려버리는 건데 그 밤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옆에 있으면요 몇밤 며칠 새도 상관이 없어. 근데 기차에서도 했어요. 네? 기차에 기차 타고 가면. 그랬으면 그때 윙크 게임 이렇게 살짝 윙크 접하면서 한 사람만 안 주고 나머지는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한 사람이 남았을 때 누가 줬는지 그 찾아내는 거야. 그건 안 해봤어요. 야, 올해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런 모든 거는 교회 가서 배웠어요. 교회 가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탁구, 기타, 교회 오빠 해갖고 그 기타도 교회에서 배웠고요. 스포츠라는 야구, 농구, 모든 스포츠, 모든 게임, 연애, 기술, 중창단에서 예를 들면 이제 노래하는 거, 사부를 다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요. 교회 가면 언니 오빠들이 또 거기에는 또 사랑하는 그 연인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도 나가? 새벽기도도 그 친구 불려. 하루 종일 살았지. 그래서 하다가요 밖에 저희 집은 교회랑 딱 단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오고 저희 집에 제 친구들도 오지만 저희 형 친구도 오고 저희 그 남동생 친구도 오고 여동생 친구도 막 이러니까 저희 집에는 늘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어머님이 야 얘들아 제발 이제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저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님 이제 저희를 주님 손에 맡기시죠. 예수님이 아마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걸지도 몰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주님 손에 맡기셔요. 저 이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 그런 거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땠냐면요 이게 헤롯이 다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제사장의 뜰이라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기가 유대인의 뜰이에요. 거기까지. 그리고는 그 바깥으로 조금 더 나오면 여인의 뜰 있죠. 그리고 그 여인의 뜰 외곽으로 쫙 둘러싸여져 있는 게 사실은 여인의 뜰 거기까지 미문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리는 데예요. 예. 그리고는 그 바깥에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막 성전에 가서 성전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 막 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애들은 약간 헤롯이 테마파크처럼 만든 곳인 거예요. 테마파크처럼. 자, 예루살렘 성전의 6월절을 맞이하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성지순례를 위해서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오겠어요? 물론 이 앞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 양, 뭐 비둘기 이런 걸 파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에서 오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지중해 연안에 전부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러 오는 겸 자기네들의 문물들, 뭐 예를 들면 먹을거리들, 뭐 물건들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와서 여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때를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면 자판대를 다 깔고선 거기서 뭐 세계 온갖 것들을 전부 팔고 뭐 이러는 곳이었던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곳입니다. 그런 거 보면 먹을 거, 볼거리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호기심도 많았을 텐데, 그죠? 어린 시절에 여기 한번 올라오면 집에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세상에 어떻게 내려가? 사흘 밤낮을 찾아도 못 찾았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랐던 곳이요. 어디죠? 예수님이 자랐던 곳이 나사렛이죠. 나사렛. 이 나사렛에서 그 가나 있죠. 갈릴리 혼인잔치 가나. 거기 한 그쪽 방향으로 해서 한 3분의 1지죠. 거기에 뭐가 있으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세포리스. 이 세포리스는 이제 이 갈릴리의 수도, 이렇게 주도인 거예요. 주도. 그러니까 전체는 이제 예루살렘이었지만은 갈릴리의 수도는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데인 거예요. 이 세포리스가 어떤 지금 이제 지도상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약간 위에요. 거기는 이 하이파 지중해 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권이 모여지는 이 하이파,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가에서 그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권의 이 갈릴레아 호수 어딘지 아시죠? 저기요. 위에 밑에는 사해고요. 위에가 갈릴리예요. 네, 거기 요 두 개의 무역이 만나는 지점이 세포리스예요. 그리고 그 세포리스에서 이 무역이 만나면 거기에서 모든 이제 그 좋은 것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전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동해에 그 선교장 있죠. 아세요? 선교장 가보셨어요? 거기 그 채부잣집인가요? 네. 99칸짜리 채부잣집 있죠. 강릉이요? 네, 강릉. 네. 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서울 중심에 있었던 이게 모든 무역 물건들이 그 고고 선교 채부잣집 거기가 뭐 99칸짜리니까 이게 영서지방으로 딱 넘어가서 남북으로 갈 때에 그 집을 반드시 거쳤대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글로 모이고 거기에서 위아래로 흩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위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거기를 거쳐서 이쪽 서울 지방으로 오는 그런 센터 같은 데 된 거죠. 센터 같은. 마치 이 세포리스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새로운 사상, 뭐 물건 만들어 왔겠어요. 그럼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정신들, 새로운 사상들도 끊임없이 여기에 유입돼서 뭔가 그 어떤 변화와 창조의 공간이었던 곳이 바로 예수님 이 나사렛에서 6k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6km면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저기에서 목수일을 하지 않았을까? 세포리스에서. 왜냐면 주도였고 그런 상권들이 몰리고 또 건물도 보면 원형극장이 4,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원형극장이 고고하게 보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변화와 창조의 공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저항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화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세포리스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 권력에 저항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랐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이제 어쨌든 한번 갔던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렇게 새로운 문명들, 문물들, 이런 정신들, 생각들이 모여서 만나는 어떤 그런 창조적 변화의 그 가능성들이 막 꿈틀꿈틀대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라고 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호기심도 많았을 것 같고, 그런 유연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곳에서 자랐던 영향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목문화에서 나온 말이죠. 제가 철학적인 용어를 빌려 쓰지 않아도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면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형. 그러니까 자기도 있어요. 유목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서로 있지만은 이 서로의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서로 유목문화처럼 노마드처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서로의 문화가 만나고 충돌을 하는데, 그 충돌과 만남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세화 씨가 얘기했던 똘레랑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똘레랑스는 뭐냐면 관용이죠. 내가 있고 너가 있지만,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는 그게 관용인 거죠. 그렇지만 노마드 정신은 뭐냐면 너도 너대로 있고 A는 A대로 있고 B는 B대로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에게 배울 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A와 B가 만나서 AB, 뭐 BA, AB, BA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나를 조금 더 넘어서서 좀 더 창조적인 나로 발전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이게 노마드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을 창조해 나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갈릴리에서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정신없이 몰입했던 것들도 어쩌면 이런 자기 창조를 위한 만남과 배움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은 똘레랑스도 아니고, 그죠? 로마드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화 중에서 가장 최악의 문화인 거예요. 가장 남한테 배울 의사는 1도 없고 오직 내 생각에만 꽂혀 있고 오직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우리 안에는 윤석열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삶과 또 서로가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 얘기하고 상대는 상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상호간에 배울 걸 배워가면서 나를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거,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노마드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적대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한 나라의 살림꾼이면 그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경청하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그죠? 설사 윤석열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네,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뭐 누군들 어떻겠어요? 네, 누군들 어떻겠어요?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결정들 왜 했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귀담아 듣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노마드 정신, 관용의 정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그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점점 이렇게 커가면서 사실은 더 큰 관용과 노마드의 정신이 가정에는 점점 더 많이, 공동체에서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이런 관용과 노마드의 정신이 훨씬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이는 게 시야가 좁아지고 인식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 마커스 보브라고 하는 신학자는 놀라움과 경외의 나날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들, 인습적 범주들, 정체성들, 걱정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눈멀게 되는 유한성, 인간의 어떤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성령 안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놀라움에 민감하고 바라보는 것에 민감하고 자비에 민감한 정신들과 마음들에게로 가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들, 이데올로기들과 개인주의적인 염려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신들, 그런 것들을 넘어 구조적인 불의에 의해서 야기된 고통을 보고 듣는 정신들과 마음들에게로,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 민감한 정신들에게로 가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나에서 더 큰 나, 개인적인 나, 사회적인 나, 생태적인 자, 더 나아가 이 우주적 자, 자아도 정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적인 자와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자아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필요하죠. 왜? 때로는 내가 나를 돌봐야 될 때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생태적 자아, 그거를 나누어서 이 우주적 자아를 가지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기능이 점점 더 축소되고 약해지고 좁아지고 육체적으로 더 자기 안에 갇혀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해의 현실 속에서도 열린 노마디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 동안 일신 우일신 이렇게 달려온 여러분 모두를 감사드리고 그리고 축복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또 이런 노마드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관계와 또 공동체와 이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하시겠습니다.